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서 우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좋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라멕. 아멘. 가끔은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서 내가 이 본문을 왜 정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 특별히 역대상 1장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인물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설교할 게 많진 않죠.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개인정보나 혹은 휴대폰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진 않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옐로우북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전화번호부 책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한 권씩 매해마다 받아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매우 두꺼운 책 하나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같으면은 개인정보 이렇게 침해받았다고 신고할 만한 일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주소까지 다 적혀 있는 전화번호부가 있었습니다. 그 전화번호부가 매해마다 아버지가 가져오시면 제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 전화번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쭉 기억부터 쭉 해가지고 찾게 됩니다. 아버지 이름을 찾고 나서 우리 주소 잘 되어 있는지, 그러고 나서 제가 뭘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제 이름이 이 지역에서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면은 제 이름이 좀 흔하면 또 흔해서 그래도 한 4-5개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역에 사는 친구들의 이름을 좀 하면서 그 이름들도 찾아보고 또 이름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만들어진 별 의미 없이 그냥 계속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을 보면서 그냥 우리 집에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몇 번이나 거론되는지 찾아보려고 했던 어린 아이의 마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디선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9장까지 기나긴 족보,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 열거되어 있는 본문이죠. 특별히 오늘 시간 관계상 역대상 1장 말씀 전체를 읽지 못하고 앞에 있는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오늘 원래는 사실 전체를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대상 1장을 그리고 1장에서 9장까지를 쭉 보면서 성경을 통독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이 이름 중에서 그나마 이 사람의 신앙적인 스토리나 이야기나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름이 몇 개나 될까? 쭉 보면서 반가운 이름 나오면 나 이 사람 알아 라고 하면서 쭉 내려가다가 또 어떤 부분에는 한 몇 절이 지나갔는데도 전혀 내가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이름들이 쭉 거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마치 전화번호부에서 저희 아버님 이름이나 제 이름이나 제 친구들의 이름들을 찾아보는 것처럼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는 분은 없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상 1장부터 9장, 특별히 오늘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장에 그 옛날 종이가 지면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그 시대 가운데 그냥 적어놓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가면서 수많은 지면들을 할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면을 통하여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족보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근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족보의 이름들은 우리를 근원으로 다가서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역사상 1장은 크게 아담부터 야곱의 자손까지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분화하면 네 가지 족보가 1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7절까지 아담과 아브람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34절부터 42절까지는 에서의 자손의 족보, 그리고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에 대한 족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른 역사서와 달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점에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와 비슷한 성경책이 있죠.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포로 이전에 역사를 기록했고, 그리고 포로라는 엄청난 시련과 환란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역대상, 역대하를 쓴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쓰고 같은 사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엄청난 시련과 민족적인 어려움이 있은 다음에 쓴 이 역사책은 조금 달라도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역사를 보면서 앞의 역사와 뒤의 역사 사이에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역대상이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겨우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력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또 나라로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해져 있었고 왕조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였죠. 이때 그들이 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역사책 가장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기나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전화번호 책처럼 쭉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족보로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족보라는 게 무엇입니까? 족보라는 것은 자신의 근원을 알고 찾아가게 해주는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족보가 중요했을까요? 그 단서를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역대기가 쓰여진 바벨론 후기쯤 같이 쓰여진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할 때 여기 시냇물이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이 본문을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물의 근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찾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 자신의 근원이었습니다. 자신의 근원을 찾는데 족보만한 게 없죠. 기록된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이름의 목록, 족보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42편의 40편은 이스라엘 정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 목가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슴은 기본적으로 물에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 냄새를 잘 맡기도 하고 또 물이 좀 없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 건기가 왔을 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게 됩니다. 물을 찾을 때 말라버린 시냇가에 도달하면 그곳에서 물이 어딨나 저딨나 이렇게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주둥이를 그 물 냄새 나는 데다가 대고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과 이 콧물이 다 뒤섞여 가지고 여기가 범벅이 되겠죠. 처음에는 진흙만 보였겠지만 나중에 점점 파다 보면 날카로운 모래와 돌에 쓸려 가지고 피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물 냄새를 맡았던 그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계속 발로도 파고 코로도 막 파고 있으면서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라는 것은 그 물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두리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물이 말라버린 그 시냇가 하구에 와서 거기에서 막 파고 피가 번복되면서 진흙이 번복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자력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황폐하고 모든 것이 메말라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시냇가에 덩그러니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절망 가운데 그들이 그곳에서 시작했던 한 가지 일이 역대기를 쓰며 이 하나씩 이름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근원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시냇물이 말라 있지만 그 시냇물이 이전에는 자신의 기억에는 풍성할 때도 있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둥이를 쳐박고 계속 그것을 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과 같다라는 의미와 함께 오버랩되는 것이겠죠. 비록 하루의 물은 다 말라버렸지만 그 남아있는 것도 혼탁하고 오염물로 인해서 악취가 가득하고 더럽고 버려진 물이지만 그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그 안에는 풍성한 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비록 우리 모두가 다 노예이고 포로이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씩 그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시절도 있었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절까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족보를 보고 읽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근원을 우리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자신들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이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혹은 그 족보를 볼 때에 족보에 유달리 오래 머무르는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성기, 자신들의 전성기를 찾기 위한 족보라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정도까지만 기록하면서 그때 우리 정말 잘 살았지, 정말 남부럽지 않게 남의 눈치 안 보고 다른 나라의 모든 공격에서도 정말 굳건하게 잘 살아갔지라고 생각하면서 족보를 보면서 유달리 그곳에서 멈춰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윗도 지나쳐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슬러 올라가고 그 위로 더 근원을 찾아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정말 근원이 되는 첫사람 아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담으로 회귀되어지는 이 족보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원죄와 실패라는 부끄러운 자신들의 근원과 마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본문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족보가 필요합니다. 역대상의 족보를 역순으로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이 아담까지 써내려갔던 이스라엘의 족보에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 퍼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의 말씀을 역순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죠. 에노스, 셋, 아담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엔 그 위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뿌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까지 올라갔을 때 그 근원으로 올라가도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의 치부와 제약과 실패를 만나보는 그 순간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의 시작과 너희들의 근원과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실패와 무너짐과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모든 게 무너졌고 모든 게 회파되었고 왕조도 없고 과거에 드리던 예배의 영광도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 그들이 찾고 찾으면서 적어 올라갔던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때 너무 잘못했지, 이때 너무 죄악이 심했었지, 이때 불의와 정의가 다 사라졌었지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적어 올라가면서 맨 마지막에 아담 위에 하나님,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지만 우리의 근원으로 올라갔을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추적하고 생각해 볼 때마다 이때 왜 이랬지? 이때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렇지? 막 그런 후회와 여러 가지가 몰려올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때는 내가 왕년에 잘 나갔었어, 이때는 왕년에 정말 참 괜찮았었어 라고 말하는 그 왕년에 머물고 있을 때 너희가 찾아야 될 마음의 근원, 너의 삶의 근원, 그 뿌리는 과거의 왕년에 잘 나갔을 때도 아니고 너희가 실패했을 때도 아니고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더 올라가면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이 무너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그 근원을 만났기 때문에, 그 근원을 찾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다. 생명의 근원 대신, 그 물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너희가 닿아 있기 때문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환경과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어떤 근원과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내 왕년에는 이렇게 잘 나갔었지, 나 이럴 때 진짜 괜찮았던 사람이야, 아니면 지금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면서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과거의 왕년의 어떤 한 시점에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맞대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하나씩 하나씩 더 올라가서 그 근원을 만날 때에 생명의 근원, 물의 근원, 은혜의 근원 가운데 너희의 삶이 맞닿아질 때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의 삶에도 진정한 회복을 맛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사실 삶이 힘들어서 어렵고 정말 퍽퍽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잃어버렸던 평안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왕년에 잘 나갔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펼쳐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예배당에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말씀 안으로 그 근원으로 다가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무엇이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근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이고 또 말씀이기 때문에 그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치 족보를 써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삶은 근원과 맞닿아 있으십니까? 그 근원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이자 여러분의 삶의 뿌리입니까? 그것이 맞닿았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그때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근원에서 끊어졌는지, 어떤 근원과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비로소 돌아와서 그들의 역대기를 쓰며 그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써나가며 자신의 화려했던 시간들도 지나서고 자신이 그렇게 믿었고 자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아담까지 올라간 이후에 누가복음의 마지막 퍼즐인 아담 위에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했던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역대상을 쓰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근원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그 모든 수고와 그 상처를 감당하면서까지도 그 근원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처럼 그 근원이 그들에게 발견되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기초와 여러분의 뿌리와 여러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족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이겠죠. 제가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역대상과 누가복음을 보면서 받았던 진짜 감동이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비로소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지를 깊게 깨닫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23절부터 시작해서 38절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요셉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부터 이 족보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이 족보는 예수님이라는 커다란 가로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는 마지막 닫는 그 가로 안에, 그 안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족보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의 모든 시간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닫혀 있는 이 커다란 가로처럼 그것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인류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부터 진짜 함께 하신다, 혹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말할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커다란 가로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신 커다란 가로 안에 이스라엘의 아담부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감싸 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의 내용을 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함과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것이야말로 임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겠죠. 그들은 족보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았고, 한순간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근원도 되시며 그들과 시작과 그 모든 끝, 처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족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사람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사람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좀 만나보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원을 찾는 것은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시작이 무엇인지, 자신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더 폰테스트라는 모든 사람들이 근원을 찾는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이 매우 유행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르네상스 시대였는데요. 사람들의 입에서 아더 폰테스트,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구호처럼 이야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단어들은 사실 성경적인 단어인 동시에 인문학자들이 많이 외쳤던 단어인 것이죠. 고대 시대에 로마의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 헬라의 그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운동의 구호같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모토처럼 사용되었던 또 단어가 아더포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두 근원은 결국 다른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인문학도 과학도 인류학도 다 이 아더폰테스트라는 단어에서부터 왔는데요. 그들이 생각했던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인문학과 과학과 인류학을 기반으로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파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다. 사람은 그냥 진화의 산물이다.
섭리도 목적도 하나님의 사명도 없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절망적인 근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근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진짜 근원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담겨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시작은 아담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생명의 근원과 맞닿아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근원과 뿌리와 원천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며 바라고 있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의 형편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관주하며 바라보고 오늘의 본문에 있는 족보들을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뿌리와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기에 역대상에 있는 1장부터 9장까지의 긴 족보가 쓰여져 있는 것이겠죠. 그들은 그 족보를 쓰면서 자신들의 근원들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 족보의 끝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무너져 있습니까? 그러면 아드폰테스트 근원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이 물의 근원을 찾는다라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찢기고 긁히고 피 흘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파고 그 근원에 다다르려고 했을 때에 그 근원에 맞닿게 되고, 그 갈급한 그 사슴의 그 목마른 목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물의 근원이 허락하는 그 생수와 같은 그 물을 만나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삶이 퍽퍽하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무엇과 연결되는 사람이고 어떤 근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와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단순한 지혜, 주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경이 메말라도 상처와 실패 속에서도 근원 되신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전 생애를 감싸 안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사의 근원 되시는,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상태와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누구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고 누구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으로 삼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그 근원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의 삶이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늘 찾고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은퇴 감사의식이 돌아오는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하셨던 분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으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유아 세례 예식이 12월 25일에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인생길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싸우신 우리 승리교회와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